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은 42장부터 44장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는 이제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4장부터 41장까지는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대화하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결론 지어지는 부분이고, 정확히는 1장부터 41장까지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피할 길을 알려줬는데도 피할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서 그 낭패를 보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라면, 42장부터는 백성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라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신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서 오세요. 기도라는 것이 물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었으면 그 물은 대로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일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잡혀갔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잡혀가서 그냥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를 포로로 묶어놓고 그 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그 눈앞에 죽이고 그 눈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기억이 그 자손들과 그의 귀족들을 죽이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혹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끊임없이 들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평안할 거다. 괜찮아. 전쟁 나도 이길 수 있어. 잘 될 거야. 걱정 마. 라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아니야. 평안이 없어. 이러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항복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은 고지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말대로 하면 내게 좋은 말만 새겨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그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짓밟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위기의식을 느낀 백성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말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장면이 4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4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이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중직들, 그리고 그 중직들이 그 백성의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무리들을 끌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셔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 없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 그 불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신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정확히는 예레미야 같은 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그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있겠지. 그럼 그건 진짜 신앙인이죠.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울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될 거야. 왜? 그는 그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에는 또 다른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런 간절함과 신뢰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답을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볼까요? 4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기다 동그라미를. 말이 좀 달라지네요. 그죠? 뭐가 달라지는지 보이시나요? 네. 예레미야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호칭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바꿔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할 건데 뭐라고 기도할 거라고요?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 그러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감없이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것만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에게는 큰 의무와 권리가 없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양목사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바꿀 수만 있다면요, 그건 나쁜 거죠. 그걸 하면 그거는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받는다는 건 나는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가교 역할이죠. 나를 건너떠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 역할을 해주는 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내게 책임은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이드 해주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통로가 맑아야 깨끗한 말이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왜 나빴을까요? 나는 분명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기를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얘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 본문대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물었으니까 4절에 예레미야가 대답하고 5절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 6절에 예레미야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5절에 대답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모로 예레미야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볼까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쵸?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눈치는 빠른 사람들이죠. 그쵸?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이 말을 이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당신의 하나님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까지는 알게 된 거죠. 이게 진심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거기다가도 역습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싫거나 좋거나를 판단해서 좋은 걸 택하면 되는 거지만 너희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니 너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정하라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뭐 있대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썼겠죠. 이게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렇게 청도 해보고 그렇게 허락도 받아냅니다. 눈치껏. 그러자 신실한 예레미야는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0일 후에 3일이 아니라 10일이에요. 네. 그럼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열흘을 기도했대요. 기도 부탁 받으면 며칠이나 기도하시나요? 아니 며칠은 따지지 않고 몇 번이나 기도해 주시나요? 이게 진짜 중보자죠.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죠. 그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를 묻는 것이 중보자고 그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의 확답을 전달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민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남아있다간 죽을 것 같고 바벨론에 잡혀가긴 싫고 왜? 잡혀갔다가 시드기야처럼 될까봐. 그러네 잡혀가기는 싫고 남기는 그렇고 그러니 어떡할까? 군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아 근데 불안한 거죠. 이게 맞는 결정인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온 겁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바벨론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들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 19절부터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해서 19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걸 진실로 받아들였던 거죠. 예레미야는. 근데 그 말이 가짜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러면 이들이 머물려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이집트죠. 애굽으로. 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이들 얘기처럼 그 마음의 진실은 아니었지만 좋든 그렇지 아니하든 알고 싶었다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해서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 말이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제발. 이건 정말 제발.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까. 이 말이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잘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거꾸로 결론을 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